자, 우리 바울과 성령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슬라이드 나오나요? 네, 바울과 성령. 네, 그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첫 번째 다룰 제목은 뭐냐면요, 만남과 회심의 영성, 이런 거예요. 만남과 회심.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예수님 만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네, 사도 바울의 그 영성, 그의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이, 기초가 이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한 것. 아멘. 그거를 뭐라 그런다? 조금 신학적으로 만남과 회심, 돌이킨 거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의 영성.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유식하게 보이려면 사도 바울의 신학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네, 만남과 회심의 영성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유식하게 보여요. 저 사람 뭘 많이 안 해. 근데 그 쉬운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다고. 아멘. 그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기초예요. 자, 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라고 소개가 안 되죠. 뭐라고 나오죠? 사울.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죠? 언제? 구약에서 다윗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베냐민 지파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남쪽 남유다 쪽에 열심히 남은 그 12지파 중에 이제 남은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이 남았거든요. 그 베냐민이 유다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나마. 그다음 마지막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가 되는 사도 바울이 딱 나옵니다. 그런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나올 때 사울이라 그러죠. 히브리 말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헬라말 라틴어 표현했을 때 바울 그랬고, 원래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처음에 표현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일어나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온갖 성경 공부 다 참여하고 성경 공부 뭐 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정말 하나님을 핍박하는, 교회를 오히려 회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잘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설명이에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게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타르스라는 다소라는 지역,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딴 지역인데,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 가말리엘은 그 당시 예수님들의 4대 최고의 이 성경 권위자가 있었어요. 학자. 그 중에서도 탑 1등 최고가 가말리엘 선생인데, 그분 아래 문화생인 거예요. 제자예요. 얼마나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졸업생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나 믿고 섬겼다, 공부했다, 그 말이에요. 또 자기 자신을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남자애들은 다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즉 중간에 전쟁을 겪으면서 막 이렇게 저 북쪽 사람들은 다른 나라 뭐 아수르 사람이니 누구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혼혈이 되고 막 이랬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순수 혈통입니다. 우리 조상, 우리 가문은 절대로 그렇게 섞인 집안이 아니에요. 아주 순수 이스라엘 족속의 중에서 히브리인 중에 나 히브리인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여기 랍비들 이 선생님들은요 실제로 제가 몇십 년 전에도 만난 선생님은 아주 유명한 랍비인데 신약 39권을 다 외워야 된대요. 다 외웠어요. 그리고 기본으로 모세오경, 토라는 다 외우고 39권 정도 외워야 권위자로 인정을 받는데요. 야, 그러니 뭐 사도 바울도 외웠겠죠? 당연히 그 아래 있었으니까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열심으로는 어느 정도예요? 교회를 박해했다. 엄청나게 쫓아다니면서 나 핍박한 사람이야. 율법에 의하는 흠이 없는 자라. 나 이렇게 완벽한 아주 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놓은 게 슬라이드 16번에 가면 사울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고 율법 전문가고 종교 지도자고 로마 시민권자인데 가문 좋아 학벌 좋아 권력 좋아. 그런데 신앙은 잘못됐어요.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네. 지금 전쟁 난 이란의 그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그 지도자의 최종 학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학대학교 졸업자예요. 종교 지도자니까. 그 종교 지도자가 그 나라 최고 권력가였어요. 이슬람으로 통치하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가 신학대학이 아니라 코란을 공부하고 자기네 그 경전을 가지고 하는 아주 그 신학교를 나와서 종교 지도자인 사람이 결국 그 나라의 지도자였던 것이에요. 이만큼 종교 지도자들이 이쪽에서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사울이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예수라는 사람을 딱 보고 나서 그 따르는 무리를 봤을 때 저 완전히 이단이야, 이단.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자기가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율법을 갖다 막 저렇게 망가뜨리고 보니까 안식일도 막 그냥 안 지키고 그러네. 이거 완전히 이단의 괴수구만. 이단의 괴수라고 예수님 찍었어요. 정죄했어요. 그리고 스데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을 죽일 때 당장 죽여.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쓸게. 옷 들려 갖다 놔. 돌로 쳐 죽여. 하고 돌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사람이 그 돌로 맞 죽을 때까지 그 맞으면 얼마나 피가 많이 났겠습니까? 얼굴 이그러지고 심장이 먼저 죽을 때까지 피를 탁 쏟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살해 현장에 처형 장면에 딱 보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승인한 사람이에요. 죽었어? 죽었어. 그럼 처리해.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랑했는데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스데반인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야. 다 이단이야. 없애버려야 돼. 이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이거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잘못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사람을 죽여요.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자기네들 신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신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자기네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자기네 이슬람 그 경전 코란과 이런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주의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계속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살기 등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죠. 아주 살기 등등해. 그런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니 다메섹 회당, 다메섹이란 그 장소를 가는 거예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공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이야 예수 믿어 끌고 와. 다 예루살렘 끌고 호송 감옥에 집어넣어 재판받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법적으로 할 테니까 우리가 뭐 요새 영장 같은 거죠. 영장 주세요. 가서
압수수색하고요. 싹 다 체포하게 공문을 받으러 갔거든요. 자, 그래서 만일 그 돌을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끌고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제가 정리하는 거 보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있으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잘못된 거죠. 예? 율법에 흠이 없어? 그런데 교회를 박해.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울이란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슬라이드 20번에 보니까 교회를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성경을 알 수 있고 종교적으로 열심일 수 있으나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 교회를 평생 다녔다는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런 말 저런 행동을 하지 싶을 정도가 많은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열심히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분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분을 그 영이 내게 와서 내가 내 영과 그분의 영이 만나지 못했으면 소용없다니까요. 살기 등등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려 드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 뭐예요? 그럼 뭐 기독교입니다, 불교입니다, 천주교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기독교는 종교인가요? 할 때 두 가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종교예요? 그러면 아니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종교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실질적인 것이고, 두 번째,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한 머리로 지식적으로 믿는 교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이게 급이 다른 거죠. 거기는 땅에 속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해서 천국에 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일 처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울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열심히고 다른 사람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아직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지만 전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이 인생이 확 바뀌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만남과 회심의 영성이라 그랬죠. 만남,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라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삶에 일어납니다. 자, 볼게요. 자, 사도행전 이제 9장 이게 3절 5절입니다. 9장.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공문 받으러 쫙 이제 가는 거기를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 슬라이드예요.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를 박해했는데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고 안 물어보시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왜? 교회와 예수님은 머리와 몸의 한 몸의 관계예요. 머리 대신 몸을 쳤다는 건 뭐예요? 날 쳤잖아. 날 머리를 건드린 거 똑같아. 머리 내가 한 몸인데, 네? 내가
팔을 다쳤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팔이 그냥 혼자 다쳤네 이래요? 아니요. 나보고 괜찮아? 다친데 괜찮아? 왜? 이 팔은 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머리에 모든 것이 나타나 있는데 내 몸을 누가 건드려? 교회를 건드려? 그것은 그 머리를 건드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까부는 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저주받고 심판받는 일이지. 사도행전 9장 5절 6절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을 들었어요. 빛이 확 나타나면서.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러면 막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을 타고 가다가 사울이 확, 왜 말이 그냥 막 소리가 들리고 빛이 그러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급정거를 하니까는 사울이 말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아. 주여!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서 종교적인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또 얘기하세요. 예수라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교회라고 하는 넌 나를 박해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너 이제 하던 거 종료. 그만해. 그 인생 그만 살고 이제 내가 너를 만났어. 내가 예수가 죽어 살아있는 건 너 알았지? 부활한 거 너 알았지? 딴 인생을 살아야 돼. 너 이제 그 전에 내가 살아있는지 모르고 그랬던 거 끝. 용서해 줄 테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너는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자, 7절에 이런 사건이 나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웅얼웅얼.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또 나와 있어요. 뭐 무슨 소리 나는데 우우 사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사울이 대답하는 게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일이 나긴 났어. 지금 큰일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울이 땅에서 이제 떨어졌다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눈뜬 장님이 되었습니다. 눈뜬 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 올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막 이러고 왔잖아. 근데 갈 때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장님 되는데 누구를 의지해서 이렇게 이끌려 가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상징하는 게 이겁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했던 영적 장님이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라 하는 대로만 가는 인생이 된 그 장면이 바로 지금 사도행전 9장 바로 8절에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그 길로 누구누구를 찾아가라 말을 듣지만 사흘 동안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스데반 주는 거 그대로 봤죠. 스데반의 가족들 울고불고 난리쳤을 때 그들을 저주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막 살기 등등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엄마들 애기들 다 그냥 가족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애들 고아 만들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그게 이제는 다 떠오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얼굴이 다 자기 눈앞에 지나가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그는 정말 통곡하며 울고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왜? 내가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제가 살기 등등해가지고 죽이고 끌어당기고서 그냥 죽이는데 찬성하고 돌 던지라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뭐 저들을 용서해 주고 이런 소리 다 생각나고 들리는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그냥 구속의 주만 보이는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는 상태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 이 사울.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슬라이드 28번에 사울은 사실 어떤 사람이었다? 눈뜬 장님이었어요. 여태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님이 사울의 눈을 이렇게 순간 이제 보는 이 육안을 그때 멀게 딱 하셨는데 그때 이미 사울은 이미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자예요. 이 눈 뜨고 다녀도 영의 세계 전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도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 성령님이 사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가 한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네가 믿었던 이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아느냐? 네가 핍박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사실 네가 아느냐? 깨달아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개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는 전에는 사단의 편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사단의 편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편으로 옮겼고 마귀의 종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붙잡으러 다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돼서 예수님의 종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잡혀서 두들겨 맞고 법원에 끌려가 돌도 맞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강도도 당하기도 하고 감옥도 들랑달랑하고 이러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더니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잠깐 정리를 하면은 자,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의 만남이 달라지죠.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갔더니 여기서는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자가 이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31번을 보세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고 살인자가 선교사가 되었다.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받고 돌이키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반전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하다. 언제요? 예수님 만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설득해서 사람이 완전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들을 뿐. 근본적인 변화는 죽은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가 받고 성령이 들어가서 살아나야 돼요. 그게 진짜 변화예요. 죽음에서 천국으로 이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고요. 지옥불에서 천국 사람으로 이제 천국행 티켓을 따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을 따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지옥 시민권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기차표 같이 지옥으로 가는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요새는 더 초고속으로 비행기 그냥 죽는 순간 샥 한꺼번에 그냥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진짜 변한다는 것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진짜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과 이 성령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본 첫 시간인데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우린 더 변화돼야 돼요. 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예수님 같은 생각과 성품을 가질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지고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정말 끊임없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잡념들, 그리고 죄 짓는 생각도 죄도 모르게 짓고 있고 알게 모르게 짓고 있고, 나중에 회개할게요. 이거 그냥 먼저 그냥 해결해 버리고 그냥 욕 확 해주고 누구랑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님 나중에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이러면서도 그런 거 있다고. 예? 이 세상에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볼을 씻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내가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같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을 가진 자가 될 때 진정한 능력이 흐르는 거군요.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는 능력 원하는데,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같이 말하고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만큼 그분의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나온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론 아직 인격이 준비가 안 되는데 그냥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관리하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큰 실수를 하게 되죠. 큰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걸맞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제가 기타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기타를 어느 정도 잘 치는 사람이 좋은 기타, 좋은 악기를 가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내요. 근데 어떤 애가 이제 처음 기타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애에게 아주 비싼 고가 기타 몇백만 원짜리를 막 사줬다. 그 소리 납니까? 안 나요. 그 칠 줄 몰라서 기타가 그냥 그 아까운 기타 빛을 못 발휘하고 있어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도레미 치는 애한테 몇 천만 원짜리 또는 1억짜리 피아노 사주나요? 아니에요. 그건 과한 거예요. 쓰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길러야죠. 그 기타를 쳤을 때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능력이 나한테 임해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어떤 실력?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누가 해준다고요? 예수님 만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오늘은 만남과 회심의 영성, 사도 바울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부터,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의 놀라운 영성,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이 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